먼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닥불 공동체 여러분과 우리 해세대 처치와 또한 오늘 처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실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우리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 1장이라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교회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들이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서 예배드렸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의 지위들을 찾았습니다. 어떤 이는 바울파, 어떤 이는 아볼로파, 어떤 이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각자의 파들을 나눠서 자기의 이름들을 주장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유대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꺼려했고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것들은 꺼리는 거고, 참성을 받아야 되는 그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그 십자가는 우리들에게는 꺼리는 거고, 헬라인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그들에게 뭐였죠? 아주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의 배경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는 거. 여러분 모르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꺼려집니다. 불편합니다. 모르는 사람하고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하죠. 불편하죠. 근데 오늘 또 심지어 우리 교회와 교회가 만나서 연합하여서 함께 하는 예배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매우 어색함이 흐를 수밖에 없고 꺼려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리고 여기에는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홍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주하고 노래하는 공연장입니다. 왜 우리는 도대체 왜 오직 예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찬양할까요? 왜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교회라 이야기하고 우리를 성도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 교회이어야 하는가? 우리는 왜 도대체 세상은 미련 같다고 세상은 꺼려하고 도대체 불편한 왜 교회들? 왜 우리는 교회이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도록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가는 건 너무나 습관과 당연한 어떤 따르는 의무, 아니 그거조차도 넘어서는 그냥 당연한 행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쯤 이 시간에 왜 도대체 우리 교회에 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 한번 자답하면서 오늘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이어야 하는가요? 그럼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요? 교회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모인 것을, 그 연합된 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우리가 다른 교회의 이름들을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한 이름으로 모인 우리 성도들이 모여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물어보죠. 하나님, 성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뭐죠? 성도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비웃겠습니까?
네가 평소에 어떻게 다니는데? 야, 네 모습이 어떤데?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아, 정결하고 나는 흠이 없고 나는 깨끗하고 너희들과 무언가 다른 어떤 구별됨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뭐죠? 도덕과 어떤 윤리적으로 무언가 자꾸 뭔가 깨끗하게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은 하나님께만 유일하게 있는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누구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그 성품이 거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도,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일컬음을 받은 자들의 모습은 어떻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여러분,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자리에서 뛰어나서 1등의 자리, 그런 자리, 내가 높은 자리에 어떠한 경지에 오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면 그게 영광일까요? 또 저는 이렇게 묻기로 합니다. 여러분,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 세상의 법칙과 똑같이 어떠한 자리에서 1등하면 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한번 반대로 묻기 원합니다. 여러분, 평생 꼴등하는 사람은, 평생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나는 평생 꼴등의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이란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어떤 분야에서 전혀 두각을 나타낼 수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떠한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그럼 영광은 뭘까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은 뭘까요? 그건요,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바깥으로 나타난 삶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1등하는 걸 하나님의 속성이라 여깁니까? 여러분 혹시 뭔가 뭐 공무원 듣고 혹은 어떠한 자리에서 노래하는데 1등이고 연주하는데 뭐 엄청난 그런 자리가 하나님의 속성일까요? 하나님의 1등의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속성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게 곧 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1등이라는 거야.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그렇게 나타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모세 앞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 이야기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냥 모호하게 알고 있는 단어들, 용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대요. 아, 그럼 하나님 되게 인자하시구나, 하나님 진실하구나, 이런 건가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많이 교회를 봤을 거예요. 뭐요? 은혜와 진리교회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은혜로우시고 진리, 진실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은 뭐냐면 우리의 교회 이름과 비슷합니다. 은혜,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끝이 없는 사람, 한없는 사람, 놀라운 사람, 진짜 우리에게 끝까지 부어주는 그 은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람을 내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진실은 뭐죠? 에메치라 하는 그 단어는 변함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함이 없다고.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형제, 친구, 가족, 누군가 사랑해 보십시오.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지만 우리는 어떻죠?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동일하십니까? 여전히 늘 뜨겁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은 뭐라고요?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게 뭐라고요? 유일하게 모세 앞에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속성을 드러낸, 자기의 성품을, 나는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 자야. 이런 신이야. 네가 믿는 신은 인자와 진실이 맞는 그 신이야.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받은 우리들이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고요? 인자와 진실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1등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어쩌면 그게 1등이라 주어졌을 때는 그 자리 가운데 무엇이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변화 모습이 여러분들 통해서 드러나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어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들의 찬양 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이 발견된 그 모세 앞에 지나갈 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셨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죠? 8절에 나오죠. 모세는 뭐라고요?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그 샤라는 뜻은 그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고려하지 않고 온전한 집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금요일날 나눴잖아요. 하박국 입장에서는 하나님 도대체 이 땅은 이렇게 폐역하고 이 땅은 이렇게 추악하고 이 땅은 이런데 왜 심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으시죠? 그렇게 끝까지 왜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너의 시간 가운데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완전히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왜라는 질문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완전히 엎드려지고 자기의 오장육부가 뒤틀려지고 두렵고 떨릴지라도 하나님 비록 그게 아니하실지 비록 어떻게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바뀔지라도 어떻게 되어지든 간에 내가 당신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고 완전히 순종하며 다시 이렇게 집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여러분 이 얘기했잖아요. 부흥이 뭐라고요? 하야 나를 죽이시고 우리를 죽이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이 뜻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온전히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게 된 뭐죠? 모세의 생각과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왔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떠도는 나그네 그냥 목자의 삶이 아닌 너는 그 출애굽하는 그 선지자로서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러주고 하나님의 거룩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사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덮으신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 왜? 우리는 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사실 깨달아진다는 걸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반전으로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이 풍부한 19세기, 20세기에 이성의 끝이 있을 때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의 결과가 뭐였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연합하였습니다. 또다시 기구를 만들죠. 국제연맹기구를 만들고 또 만듭니다. 그것이 깨지니 또 어떻게 했죠? 유엔을 만들고 그것이 또 깨지니 또 다른 거대한 연합들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연합 속에서 무엇이죠? 자국의 이익이 없으면 나의 유익이 없으면 그 연합은 언제든지 깨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죠. 너 죽어라. 우리가 죽으라고. 그리고 우리가 죽기 전에 누가 죽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죽으셨다는 사실.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언가 선거가 되면 나를 뽑아주면 내가 되면 달라집니다라고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왜요? 세상의 방식이니까. 세상은 그 1등 그 영웅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뭐요? 먼저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 그게 은혜와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그것이 깨달아지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곳이든 간에.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너희들끼리 캄캄한 이 불 가운데서 부르짖고 말씀 듣고 뭐하면 뭐가 바뀌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가
우리를 구원께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그 예배하는 그 샤가 온전하게 누구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인정되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창조주와 피조물의 정확한 그 관계가 깨달아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예배되어질 때 그 예배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수많은 예배들이 지금 이 시간에 곳곳에서 우리가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예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죠. 그래, 오케이, 하나님 나 이 시간 열심히 예배 드렸어 라고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그 예배는 뭐지? 우리는 늘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우는 고아와 과부를 어디요? 환난 가운데 돌고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으로 물들지 않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란 이 경건이란 단어는 브레스케이아라는 뜻입니다.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가장 완벽한 상태, 나의 그 상태, 그 예배드리기에 가장 완벽한 그 상태가 뭐냐면 환난 가운데 내가 어렵다, 내가 힘들다 느끼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무언가 조종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도 누구요? 그 시대에 저주받았다는 그 구별되기 때 그들을 사람으로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이렇다는 거죠. 그 뒤에 뭐라고 하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돕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 세속은 다시 말해 세상 그 코스모라는 건 하나님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바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날세우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모든 것을 면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계속되는 시도죠. 여러분, 돈이 있으면 돈이 나의 답이 되니까 끝까지 돈을 썼죠. 아까도 말했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 세속은요, 세상은요, 언제나 그 1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영웅이라고 하고, 그게 아까 구약으로 말하면 바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홍수 이후에 나오는 첫 용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첫 용사, 무언가 대단하죠. 하지만 그 뜻을 들어가 보면 그런 거예요. 배반자, 반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여호와를 넘어서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왜? 그는 힘이 있었고, 그는 권력이 있었고, 그래서 그는 뭐예요? 바벨이라는 성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닫기 위한 시도를 끝까지 하죠. 왜? 이제 우리는 홍수로부터 면할 수 있어. 이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죄인이라 깨달은 건 다시 한번 나를 넘어서서 인간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들어가보기 원해요. 인간에 대한 속성은 끝없이 뭐죠? 아무리 도덕과 윤리과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악을 베풀어도 우리의 끝은, 여전히 우리의 끝은 뭐죠? 나밖에 없다는 사실.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뤄내고자 하는 거지 너는 안 돼. 여러분, 아무리 선한 마음인데도 그 선한 마음 가운데 그 선함을 누군가 악으로 하면 아니 반응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죠? 그 선한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악이라는 것은,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있음과 없음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디에? 그게 창세기에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가운데 그 마음이 있다면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창세기에서 계속적으로 아담과 하나는 어디죠? 하나님과 동등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가인은 자기 동생이 나기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으니까 그를 죽였습니다. 라멕은요, 자기를 상하게 입혔다고 하니까 그걸 부인들한테 자랑하면서 내가 그 소년을 죽였다고 자랑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는 무려 120년 동안 배를 지었지만 결국에는 그 홍수가 지나 그 심판을 면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뭐요? 술에 취해서 자기 하반신을 벗겨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인간들은 계속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속성 뭐야? 죄인임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소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죠? 무지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 너희들이 계속 하늘을 위해서 아무리 쌓아 올려도 난 너희들의 죄를 가리우고 덮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은혜, 그 신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그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말씀만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자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일평생 예배만 드렸으니까 예배하는 자리는 너무 좋아. 어떤 이에게는 그 예배의 자리가 나이트클럽과 같을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클럽에서 노는 게 진짜 즐겁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에서 노는 게 즐거운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정말 이게 깨달으세요. 우리는 우리가 즐겁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누구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완성된, 여러분, 그 은혜와 진리의 완성된 form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 없으신 그분께서 대신 대가지고 해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의 완성이죠. 그 완성된 그 십자가를 보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예배라고 하는 모든 자리를 얻죠. 그 속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적으로 인문학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너가 행복해야 돼. 나 자기를 위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성경은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자기 부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부인하라고. 너는 없다고. 너 안에 오직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크게 발견됩니다. 여러분, 진짜 부모님을 사랑하시죠? 형제를 사랑하시죠? 동생을 사랑하시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우리 형제가, 우리 부모가, 우리 가족이, 내 친구가 자기의 뜻과 맞지 않는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민낯을 한번 보세요. 때로는 죽이고 싶지 않습니까? 진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살기가 여전히 있구나 알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태초부터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고 덮어주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뭐요? 그렇게 거룩의 옷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그냥 남들보다 먼저 그냥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도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됩니다. 비록 오늘 우리 모닥불 공동체와 헬세대 그 앞에 이름들이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예배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잠깐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들은 뭐요? 사역자의 말을 듣고 말씀을 들었고 서로 모였고 떡을 떼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라인 코로나가 터지면서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도에게 전화를 걸고 안부를 묻고 하는 이 모든 이유는 왜죠? 여러분, 왜 모이기를 힘쓰는 거죠? 우리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교세가 커지길 원해서, 교회가 너희들보다 낫다는 어떤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여전히 교회는 더 이상 생길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위치마다 그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완벽하고 모든 것을 갖추고 심지어는 이런 콘서트장보다 훨씬 더 좋은 완벽한 음향 장비 시스템에 더 좋은 것들이 엔진 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교회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 그 초대교회는 왜 모이기 힘썼냐면 성도의 필요한 것을 그들이 보았고 그것들을 자기의 것을 내어주면서 그것들을 그들에게 채워주었습니다.
단순히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구제하십시오, 남을 도와주십시오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그 교회의 모습은 그들은 모이게 힘쓰면서 그들의 어떠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들은 성도를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 성도가 아플 때, 성도가 힘들 때, 누군가가 그가 괴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아까 전생께 말했지만 우리는 시간과 장소와 모든 것들이 제한되는 그 세상 가운데 함께 더불어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뭐요? 쓰러질 수밖에,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는 누구죠? 그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속성을 그에게 드러내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칭송했다라고, 그들을 찬양했다, 그들을 칭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배하는 그 자리, 보여지는 그 바리새인이 아니었고 그들은 진짜 예배하는 그 자리가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골방에서 다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자기에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 하나님의 속성이 그들에게 드러날 때 그들은 어떻게 했죠? 자기의 자리에 일어서서 찾아갔어. 그들의 손을 잡았고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호산나 외쳤습니다. 와, 유대인들은요, 드디어 우리를 구원, 저 로마, 우리를 압박하는, 우리를 억압했던 그의 너희들 다 죽었어. 이제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웅이 나타났어.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열광을 지나치시고 오직 뭐야? 그 십자가를 향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쳐서 흘러서 누군가가 죽어있고 메말라 있고 한패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꽃이 피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삶.